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그 마게도냐 환상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주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쪽을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이죠. 마게도냐,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그 루트를 이렇게 선회한 장면이 나오고 그 앞에 그 디모데가 소개가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본문으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에 관한 거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마게도냐 환상. 그냥 제가 이게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저희가 14장 바로 15장 바로 앞쪽이죠.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이쪽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집니다. 저희 기억나실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야,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갑시다. 근데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그 친척 관계잖아요. 조카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는 일이 우리 바로 앞에 15장 36에서 41절 사이에 벌어지고 결국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제 설명으로는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오늘 지도를 2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바나바는 다시요 바울과 바나바를 자꾸 바울과 실라는 그 육로를 택해 가고요. 바나바하고 요한은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향합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요쪽 길리기아 요쪽으로 갑니다. 아시아 쪽 육로를 택해서 가고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지금 키프로스 구브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 섬 쪽으로 지금 항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바다 섬으로 그리고 한쪽은 육로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이제 사건이 바로 앞에 벌어집니다. 일단 이제 하나 그냥 같이 좀 틀어주실래요? 일단 틀어주실래요? 나머지도. 바울과 실라가 택한 코스는 아까 얘기한 그 육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아까 시리아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죠? 가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고요. 그리고 루스드라 쪽에 이고니안 바로 여기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코스입니다. 근데 루스드라 이쪽입니다. 여기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하고 내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들로 이제 소개가 돼요. 맞죠? 이해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디모데에 대해서. 그럼 이제 디모데는 일단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가족입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란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어디서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일단 유대적인 배경이나 이방적인 배경에서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아버지는 헬라이니까 이 두 문화에 일단 정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 같이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회당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겠죠.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 아마 익숙하지 않겠어요? 유대적인 전통, 관습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분명히 비록 이방 땅에 루스드라에 살고 있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아마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유대적인, 예를 들면 뭐 성경, 구약 성경에 있죠. 성경이든지 유대적인 전통이든지 유대적인 관습을 분명히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거다. 그죠? 그리고요. 헬라적인 내용들은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인인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헬라적인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화에 대해서 보니까 디모데가 아주 정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할게요. 그러면 언제 디모데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절 볼까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양반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대부분 보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언제겠어요? 바울 1차 때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루스드라, 그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잖아요. 안진뱅이 치유한 데 있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 치유한 사건. 그래서 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고,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지만 그래도 날 줄 알고 그랬죠. 그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적이냐면 한 2,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바울과 다시요 디모데는 주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는 제자의 삶을 걸어갔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의 이제 2, 3년 전이라고 보면 분명히 어머니도 외조모도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3년 전에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2절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고니어는 바로 윗동네입니다. 그죠? 옆동네, 여기 있어요. 이고니어는요. 루스드라하고요. 거의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두 지역에서 디모데가 그런 평판을 받습니다. 저 친구 꽤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복음을 접한 지는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죠? 평범한 말씀인데 한번 묵상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묵상 좋아하시잖아요. 묵상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들은 지 2, 3년밖에 안 됐다. 그 동네방네 엄청난 좋은 평판을 디모데는 들었다. 그러면 뭐가 그의 삶을 사로잡았는가? 뭐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좀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같이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저는 당연히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죠? 듣는 게 좋은 건 맞지만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할 때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하고 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사 집사님들 계신데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거시기에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개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못 갔어요. 3년 개근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지 가는구나.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선생님들도 안 놀라시냐? 그런 학생들이 많나요, 요즘에? 3년 개근이라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상태를 우린 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느끼면 그런 거잖아요. 쉬는 철이는 서울대 가야 돼. 스카이를 가야 돼. 그잖아요. 못 갔어요. 물론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을 하려고.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수업을 참석을 하는 거하고요.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하고 예배를 많이 횟수를 늘리는 거하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 꼭 그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2년 3년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전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를 평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를 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죠. 그를 변하게 만들었던 그 뭔가가 뭐겠어요? 바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 아닌가?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힘이 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선영자매도 기도하실 때 최소한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교회들이 정말 말씀으로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지 않을까?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는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20년, 30년 개근을 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교회는 새벽 예배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를 알고 계세요. 거기 한 번씩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나오지만 뭐 그걸 욕하는 건 아니에요. 뭐 특세가지고 꼬맹이들 막 여기까지 막 우리 뭐 도윤이 같은 애들 뭐 한결이 사랑이 같은 도중이 같은 애들까지 막 나와서 막 특세라고 해가지고 막 방송을 찍고 막 그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영상은 찍히지만 사실 캐션 마크가 지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시간 5시쯤 되면 그 시간 되면 애들은 자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인 제가요.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새벽 예배라는 걸 해요. 한 5시 반 6시 합니다. 앉아있는데 너무 졸려요. 목사인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데 기도원에 가면 너무 졸려요. 꼬맹이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면 할 말은 없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축복을 얼마나 받는지 할 말은 없긴 없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우리가 열심은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걸로만 해야 돼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디모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요, 난 이렇게 만들었던 바울도 대단해요. 우리 3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앞에 쭉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온 사람들 막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할례 받는 거예요. 그죠? 할례 율법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싸웠었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싸운 거예요. 싸웠습니다. 복음 플러스 지금 1+1의 뭔가를 필요로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그들이 복음 말고 플러스 뭔가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내지는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결국 뭐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회의가 일어났어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헬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쟤는 다문화 가정이야. 저 친구는 다문화 가정이야.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 사람이야. 할례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와 같이 가고 싶은 겁니까? 디모데는 그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물론 뭐 확인은 안 하겠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일단 문제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단 마음을 닫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는 왜 할례를 안 받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자? 받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결국 뭐를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그들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사실상 할례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하고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약간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금 유대인들과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를 닫겠어요? 마음의 문을 닫을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도 할례 받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 같아요. 여러분 뭘 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세요?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바울의 유연성이에요. 내가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굳이 할례란 걸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좋겠다. 누굴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엄청 경직된 거 아시죠? 복음이 갖고 오는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딱 하나로 우리가 손꼽을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하죠. 근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현상들은 엄청나게 전 많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뭘 보는 사람이냐면 유연성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들은요, 스스로 되게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편 아니면 다 저쪽 편입니다. 아군이 아니면 다 적군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지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은요,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소우주라는 얘기 뭡니까? 엄청이 복잡하고 엄청이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우리 편, 아군, 적군으로 나눌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저는 이 경직성을 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유일하게 신학을 했으니까, 그 당시 저 형님은 이제 일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아버지를 제일 많이 알아요. 같이 이제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후배기도 하고, 얘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뭐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등등 것들.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놀란 게 있어요. 노인네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제 시골 노인네시셨지만 놀랐던 게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 노인네가 되게 유연한 거 있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뭘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 한 번씩 가면 가정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가정예배 드려요.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야 전사야 네가 오늘 설교해라. 아버지 하래. 그럼 이제 쭉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한 번 내가 설교를 수십 년 해왔는데 한 번도 이런 식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어디서 이걸 본문을 끌어내는가. 제가 속으로 막 킥킥 웃죠. 우리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되면 귀가 바쁜 게 아니라 손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설교하는 거 다 받아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그 얘기예요. 다 받아 적으시라고. 저도 그렇게 성장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것을 찾아가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뭘 봤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경직된 모습, 한국교회의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저는 그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봐요. 이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누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고요. 디모데가 그래요. 줄이 팽팽해지면 끊어집니다. 요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 오늘 마게도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진로를 변경했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샘플이에요.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쭉 해가지고 아까 우리 본문을 보는 게 낫죠. 7절 한번 가볼까요? 무시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지금 무시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비두니아는 요쪽에 있어요. 이렇게 북쪽이에요. 요쪽은 다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지금 뭐 터키쯤 돼. 터키죠. 튀르키예입니다. 소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요쪽을 걸쳐서 무시아에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드로아로 가고, 마게도냐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제 저희가 다음인가요? 다음에 어떤 빌립보 첫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지금 전도가 성공적으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세를 계속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몰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비두니아까지 가서 어떻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싶은 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탄력받았을 때 가자. 탄력받았을 때. 근데 성령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령은 어디로 가길 원한다고요?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속에는요, 마게도냐 하면 딱 떠올랐을 한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마게도냐는요, BC 168년에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근데 3세기, 4세기 때, 4세기, 3세기 쭉 걸쳐오면서 마게도냐 하면 딱 떠올랐던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여기 나타났던 사람 있잖아요. 환상에 나타났던 사람을 알렉산더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건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마게도냐 지역은 알렉산더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 마게도냐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한 그 당시 전 세계를,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 동서양의 통일을 갖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때문에 소위 말하는요, 그 당시 헬레니즘이, 헬라 문화라는 게 아시아까지 지금 소위 말하는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마게도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알렉산더를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다. 근데 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할까? 알렉산더가 온 세상에,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의 통일을 꾀했다며 바울을 그쪽으로 성령께서 부르셔서 또 다른 통일을 계획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또 다른 통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알렉산더는 뭘로 그 당시 온 세계를 통일했죠? 당연히 총과 칼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세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영은, 성령께서는요, 또 다른 통일을 계획하시는 거 아닐까? 또 다른 통일은 뭐겠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온 땅을 마치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듯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역시 바울은 위대한 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생각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했어요. 바울이 볼 땐 합리적인 건 뭐예요? 합리적인 건 뭡니까? 합리적이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전당 얘기했죠. 탄력받았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자기는 아시아 쪽이 지금 탄력받았어요. 이쪽, 주님 이쪽이 좋습니다. 아니, 너 그쪽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요, 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거 뭐예요? 그거 성령의 음성이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어요. 언제 그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마치 짜맞추듯이 그 계획들이 진행이 되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다 그렇게 되던가요? 나는 몇 살에 결혼하고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성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내가 자녀를 몇 명이 낳고 얘네들 어디 대학을 보내고 얘네들을 어디 회사로 취직시켜가지고 그래 나는 은퇴하고 연금을 300, 400 받고 그래서 노후를 즐기고 하는 그 계획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든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있었습니까?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우선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우리 자리를 좀 한번 내어 드리는 것, 이거 좋지 않나? 이거 중요하지 않나? 그랬더니 결국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웠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상 이 시발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한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돕다란 단어 보에세오란 단어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에세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그 누군가는 누군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물질일까?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뭔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지?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그렇겠죠. 이렇게 제가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필요를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거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부르면 안 되죠. 그렇지 않. 이 사람이 이분이 뭐가 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자기 혼자 서기도 힘든 분이에요. 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로서 매일 알바를 하지 않으면 내일 먹고 살 요깃거리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일하시면서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공개해 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요청한다. 성령이 사도 바울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당연히 우리 삶을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던, 그렇게 간곡히 원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들을 그들이 필요로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필요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란 성령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 아닐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청이 중요한 건 잘 알고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건 잘 압니다. 근데 저희가 잘 경청하지 않는데요. 그 심리학 실험을 했답니다. 경청이 중요한 건 잘 아는데 사람들이 잘 경청하지 않는데 경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자꾸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경청해야 될 그 내용이 자꾸 어떻게 되면 희석화돼요. 묽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그런 훈련들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과연 뭐가 더 중요하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중요한지? 과연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어떻게 그 음성을 경청할 것인지 아니면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플러스 원에 첨부된 뭔가로 자꾸 성령의 음성을 희석화시키는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처럼 사람과 하나님